할렐루야. 2021년도 오늘 4월 4일 동양의 세계관은 사자가 2개 들어가면 매우 안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이 땅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발을 디뎠던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부활 주일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는 죽음의 철장의 권세를 부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빛과 자유의 은총을 주셨는데,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망구스라고 하는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쪽제비 정도 돼요. 또 생긴 것도 그 정도 되어지게 크기가 그 정도인데 쪽제비에 비해서는요 훨씬 더 사납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가장 맹독을 가진 동물을 꼽으라면 뭐를 꼽을 수 있어요? 맹독. 한번 막 거기에 쏘이면, 한번 물리면 탁 쓰러질 정도의 강력한 맹독을 가지고 있는 게 코브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뱀이잖아요. 코브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이 없을 정도인데 이 족대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동물이 팔짝팔짝 뛰면서요 그 머리를 치켜들고 있는 코로나에 머리를 탁탁 바수고, 여러분 좀 끔찍한 얘기지만은 머리를 잡아 제칠 뿐만 아니라 그 맹독을 가진 코로나를 심지어 잡아 먹기까지 하는 그런 동물이 이 망구스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지간한 동물들은 코로나의 맹독에 한번 물리면 그 순간에 기절하고 탁 쓰러지는데 어떻게 그 작은 동물이 그렇게 코로나를, 코로나가 아니고 뭐지? 이 코브라, 아이고 참, 이 코로나 언제 걸렸는지. 이 코브라가 이거 한번 때려도 그냥 넘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도 다를까 요새 집에 손녀가 오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만드셨어요? 기가 차요. 신정론적인 질문이야, 그게. 신정론적인 질문. 그러면서도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코로나가 언제 끝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고 묻는 손주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작년에 이 코로나인지 코로나인지 헷갈립니다 지금. 어떻게 부활절을 지켰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만은, 올해도 연거푸 그렇게 2년째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망구스라고 하는 동물이 어떻게 그런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 코브라를 그냥 제압하고 심지어는 잡아먹기까지 할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망구스 안에는요 그 코브라의
맹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 해독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이 부활절 아침에 좀 징그러운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지 여러분 이미 감을 잡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인류에게는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코로나의 맹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의 맹독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명을 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맹독은 어떤 맹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이 정말 무서운,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역사를 피해 갈 수 없는 이 무서운 맹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이 맹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유제가 누굽니까? 부활의 능력,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하나님이 제시한 치유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아침의 장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사실상 그저 간단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부활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가만히 보면 사실상 굉장한 역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1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누가 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는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는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때의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막달라 마리아 밖에 없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그 신실과 그 사랑과 그 충성이 정말 그때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의 그런 행동으로 표출되고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조금 역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날 그 부활의 아침에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적어도 요한복음의 기록사화에 보면 누구만이 그 속에 와 있는가 하면 한 여성,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만이 그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제거하고 그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만히 그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 모습은 우리 가운데 뭘 상기시키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실패. 뭐라고요? 실패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3년 동안에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예수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따라다니고 심지어 그가 들어가는 곳에는 용신할 수 있는 틈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12제자요 70인 형제요 심지어는 500여 그런 제자와 형제들까지 있는 그런 내용의 사람들인데 스승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을 때 그곳에 당돌하게 나섰던 사람 한 사람 없었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 예수님의 명시적 제자들 그룹 가운데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제자 한 사람이 없었고, 아니 여러분 때는 소위 안식일 금요일에 저녁이 무럭무럭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식일이 다가오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데 빨리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루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누가 한 사람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여러분
소위 장례 치르려고 나타났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이 어른거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그날 아침에 그곳에 서 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 도대체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공생의 활동은 말 그대로 사실상 객관적으로 애누리 없이 들여다보면 실패라는 단어를 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을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을 했잖아요. 이게 누가의 제1책이잖아요. 동일한 저자가 두 번째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1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정말 한 여성, 그것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앞에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한 여성밖에 없었는데, 그가 기록한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를 위시한 11명의 사도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강림받은 이후에 그들이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외쳤던 그들의 첫 번째 공식적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대외적인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비열한 모습까지 보였잖아요. 철저하게 배신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당당하게 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까지 걸어갔던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일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우리가 더 나가보면 1절 끝부분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생각했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충격을 먹고 그 자리에서 막 달려가서 소위 11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봤던 그 광경을 그대로 보고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 놓았던 그 육중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의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적인 모의를 통해 가지고요,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모든 힘들을 동원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상기하시면, 그때 빌라도에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63절 이하에 보시면, 주여, 주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양 떠는 거죠. 완전히 낮아져서 비굴하게.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살아있는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얘기할 수 있는 도미누스 데우스, 주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 어떤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어요. 굉장히 비열한 거예요. 왜? 자기들의 사사로운 사익과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속이던 자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빌라도 당신 총독께서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 무덤을 적어도 저 속이던 자 예수라는 인간이 말했던 사흘 동안에는 철저하게 굳세게, 정말 개미 한 마리 울쓴거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야, 영악하죠 여러분. 그런 일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여러분, 왜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7장 64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이제 예수님의 시체 도적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나중에 백성들에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문제보다도 이후에 그가 일으키는 그 속임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리세요라고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경비병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지키는 군사가 있지 않느냐? 가서 경비병을 동원해서 힘대로 굳세게 지키라. 그러자 그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유대의 당국자들이, 사내들인의 그 당국자들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병들을 동원을 해서 그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돌문으로 임봉을 하고 무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뭘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경비병들이 지키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을 위시하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막강한 권력, 그들의 그 막강한 그런 세력들로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의 돌들을 굳게 임봉하고 경비병들까지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지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무덤의 돌문은 열려진 줄 믿습니다. 돌문은 굴려졌어요. 이야. 원정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느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마 이 큰 돌로, 무덤에 어떤 그 큰 돌로 문을 만들어 놨는데, 와, 엄청 큰 돌이더라고요. 엄청 큰 돌이라. 예. 그렇게 보면서, 아,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도 저 정도 돌이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돌이 다듬어져 있는데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런 돌로 만약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아 놓았다고 한다면, 그걸 봉인했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대적의 강력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오히려 역전의 복음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는 세상의 권력은 강력했습니다. 경비병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의 돌은 옮겨졌습니다. 그 인생의 권력도 옮겨졌습니다. 의심의 무거운 돌들도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을 강하게 막고 오면 막을수록 그것은 오히려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여러분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신신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돌문이 열려졌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막 미친 듯이 달려갔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또 예수님께서 소위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와가지고 막 봤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무덤을 들여다봤어요. 그러자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는 어떻게 됐어요? 믿더라.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수위라고 그래요. 수위. 사람이 죽음의 시체를 싸는 수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수위를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수위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오히려 가보니 끔찍하더라고요. 차라리 그 사람이 그냥 잘 좋아했던 그런 옷을 그냥 깨끗하게 그냥 입혀서 그렇게 마지막에 장례를 치루어도 서양처럼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늘 하잖아요. 수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수위는 인생의 끝을 말하잖아요. 그것은 함의하는 내용이 절망을 말하잖아요. 더 이상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의 종말을 얘기해 주는 것이 수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위에 대해서 멀리하고 죽음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수위를 뭐죠? 일찍 준비해 놓으면 뭐 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죽음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죠. 우리의 선조들도요, 신앙적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가운데서 그런 면에서 세속적인 가치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너희 인생도 죽는다. 너희 인생도 종말이 있다. 미리 수위를 준비해서 너희 인생을 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그렇게 살면 또 생명 건강하게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수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절망을 얘기합니다. 수위는 세상의 끝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묵상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수위를 보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역설적인 역사가 그들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유대 당국자들의 걱정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습 얼마나 급장이었습니까? 아무도 나타나지 못했잖아요.
그 급장이로 도망갔던 제자들이 경비병이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봉인된 돌들을 옮기는 그것들이 가능했을까요? 만약에 그게 옮겨졌다고 할지라도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세마포를 일일이 벗기고 머리를 쌌던 수건을 그 본래의 모습대로 잘 정리정돈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가운데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부러 그 시신의 옷을 다 벗겨서 차곡차곡 그 옆에 겹쳐놓고 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의 예수님의 부활 아침의 그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수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무덤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역사가 아니면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서서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정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은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한 여성, 우리가 아시는 대로 7 귀신 들렸던 그 한 여성, 그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 그곳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현상은 실패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실패입니다. 예수 도대체 이 지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고 예수님 뭘 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 가치관을 자꾸 심어 넣어줘요. 네가 그 믿음의 삶을 살지만 너의 삶은 실패다, 실패다. 계속 실패라고 우리 속에 심어 넣어줘요.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송사해요. 실패다, 허무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속에 의심의 권세를 와서 집어 넣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실존적으로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이후에서 6장 9절 이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아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짚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실패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무명한 자, 여러분 정말 징계받고 있는 자, 근심하고 있는 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요.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남다른 그런 건강을 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남다른 그런 사업의 성공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세상의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성껏 예수를 믿었는데, 아이 명절 때 모이니까 아니 당신은 말이야, 아니 형님은 말이야, 동생은 말이야, 교회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렇게 일생 동안 열심히, 때로는 주일 때문에 때로는 집안에 행사도 안 오던 당신이 말이야, 예수 믿고 당신 사는 거 예수 안 믿는 우리보다도 더 가난하고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사는, 여러분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없잖아요. 겉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우리는 가난한 자 같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고, 우리는 의미 없는 자 같고,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자 같지만, 여러분 그런 실패와 그런 것들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유명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돌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 상징하느냐?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아, 이 돌문은 세상의 힘이구나. 세상이구나. 여러분, 뭐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뭐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때로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어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묻는 얘기 뭐냐 하면,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때로는 박해를 받아요. 때로는 세상에서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한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김이 이것이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예수 안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와 같은 순간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 수위의 모습을 다시 상기해 보세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낙심이에요. 더 이상 삶의 희망을 가지지 못해요. 요즘 코로나라서 우리 성도들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때로는 보고를 받고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참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어느 분한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요 그런 얘기 했어요. 차라리 이혼을 해버리라 얘기했어요. 목사 입에서 차라리 이혼을 해버리라. 요새 황혼 이혼도 많이 한다 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이혼하라는 말입니까? 그분이 이혼하겠다는 뜻입니까? 파라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만큼 그냥 꺼지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죽을 지경까지 가 있는 성도들 있어요, 우리 속에. 더 이상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대화해 오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남편 사랑하고요, 그 가운데 그래도 믿음 있고요, 이때는 아멘 해도 좋을 낀데, 이혼할 마음 전혀 없고요. 없어. 충격요법으로 쓴 거야 그냥. 사실은 그런 말 안 하면 좋은데 했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망이야.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듯한 수위로 상징되고 함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받아십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승리합니다. 왜? 우리 지식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한 20명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제가 간단히 설교하면서 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부활 신앙은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은 저 밑에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철학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계시의 역사를 통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여 와 우리의 속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상식선도 초월하는, 세상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수십 년 믿어도, 목사 장로라도 찔러보면 생고구마야. 왜? 부활의 복음이 확신하지 못해. 이해가 돼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예수 믿어도 부활의 복음에 온전히 이르지 못해요. 오늘 저는 이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활의 복음은 저 아래 저 밑에 땅에서 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선물인데, 하나님이 2021년도 정말 이 4월 4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서 우리 같은 굉장히 억눌린 그런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어린 생명부터 시작해서 팔순 구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여 그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신앙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의 신앙을 내 가운데 든든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오늘 찬양한 줄 믿습니다. 목구멍으로만 찬송하면 안 돼. 부활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내세가 불완전하고, 예수는 믿는데 부활의 역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반드시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하나입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달려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부활의 복음은 원초적으로 무슨 복음이냐? 성교적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간으로 바라보면 실패해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실패는 바뀌어 승리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세상의 권력은 돌문처럼 굳게 닫혀 있어서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냅니다. 수위처럼 부활의 역사, 수위처럼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의 역사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슬픔의 수위를 벗기시고 두려움의 두건을 벗겨내시고 절망의 수위를 우리 속에 벗기시는 그런 역사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부활의 신앙으로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달서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